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가스펠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부르죠. 이것의 의미는요, 굿뉴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계열을요,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의 13권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에센스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번 학기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도 이것을 잘 숙지해서 시험에 좋은 결과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꼭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요, 5개의 큰 골격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바로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 man and woman이 되겠죠. 인간. 세 번째는요, 하나님, God.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고 그가 하신 일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구원하는 믿음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페이스, 믿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요는 크게 5개의 골자를 갖습니다.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이 5가지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이 은혜로 인해서 헤븐,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영생.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생이 끝난 다음에 사후의 생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원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존재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류에게 죽음이 왔고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박탈당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그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문제를 우리에게 풀어준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그러나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is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 자신이요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천국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요, 그 선물 값을 돈을 내고 받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그건 선물이 아니죠. 진정한 선물이 되려면 프리 기프트, 공짜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지금 이 마시고 있는 공기, 물론 미세먼지나 이런 오염된 공기가 있어서 때로는 마스크를 착용할 때가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공기는 누구나 값없이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기가 오염이 되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공기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인공적으로 그것을 산소를 우리에게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는데 그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까?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되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에게 산소가 없으면 당장 우리에게 죽음이 오듯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기를 값없이 우리가 평소에 누리도록 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천국도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선설, 성악설, 다양한 태어날 때부터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 악하게 태어났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Man is a sinner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고요. 그 이후로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선한 사람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요, 연구 통계를 냈습니다. 사람들 하루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좋은 일, 어떤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을 갖는지를 통계를 냈더니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악하고 죄된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숫자로 썼더니 하루에 1000번이 넘는다 이겁니다. 근데 1000번이 아니라 하루에 10번, 5번, 아니 3번만 하루에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한 달이면 몇 번의 죄를 지을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루에 3번. 한 달이면 30일. 그러면 한 달이면 90번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1년이 몇 달이죠? 12달이죠. 그러면 대략 1080번에 대한 죄를 짓게 되는데 1000번이라고 합시다, 대략적으로. 1년에 1000번의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친구나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요, 그것은 성경은 살인죄를 범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할 때 겉으로는 자기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웃고 친근하게 대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이미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1년에 1000번이라면요, 우리가 90년, 100년을 살아가는데 7, 80년만 살아도요, 우리가 평생 동안 최소 7만 번, 8만 번, 100년을 살면 100만 번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무의식 중에 범하는 죄도 있고요. 아이들도 그 본능에 의해서 그런 어떤 죄를 짓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집에서는요, 연년생을 키웠는데 어른아이가 젖을 뗐고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는 사이에 아이가 그 갓난아이 위에 배에 올라타서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의 위치에 견제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은요,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느냐? 성경은요, man cannot save himself. 자기 자신을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더라도요, 그 물의 한가운데 빠지게 되면 구조가 있기 전에는 그 거친 물살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적절한 비유가 되지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집에 한번 놀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취하는 집에 친구가 와서요, 야, 배고프다. 우리 밥 좀 먹자. 그래서 집에 있던 밥도 꺼내고, 김치도 꺼내고, 반찬도 꺼내고 이렇게 먹는데, 야, 계란 후라이라도 해서 먹자 해가지고, 친구들이 서너 명이 왔기 때문에 계란을 5개 정도를 후라이를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달걀을 탁 깨서 후라이팬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촥 하면서 그것이 맛있게 요리되는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어떤 달걀은요, 깨트 넣자마자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른자이가 확 흐트러지는 겁니다. 아마 이게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두암 전문의에 따르면 썩은 달걀을 먹으면 후두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5개 중에 4개가 아무리 싱싱하더라도 1개의 달걀이 썩었다면 여러분 그 5개를 섞어서 후라이를 했다고 할 때 그 달걀을 여러분 먹겠습니까? 아마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왜요? 후두암에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단 한 번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중에 단 한 명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간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2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God is just.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명정대한 마치 재판관처럼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공의롭기 때문에 인류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값에 대한 책망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근데 죄의 값이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사망,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요,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이 더 커서 우리를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무궁한 지혜로 이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손수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손수건에는요, 수많은 목록들이 기록이 됐다고 합시다. 이것이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이라고 한번 가정할 때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라고 할 때요.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죄를 기록한 마치 책과 같이 죄가 기록된 장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셔서 이 죄의 값만큼은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을,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야 하셔야 돼요. 이 2가지의 문제를 그의 무궁한 지혜로 해법을 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요, 100% 완전한 인간입니다. 100% 완전한 인간이고요. 동시에 100% 완전한 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거죠. 신화 속에서 나오는 반신반인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한 100%의 온전한 인간이고 100%의 온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14절에 가면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태초에, 이거는 헬라어로요, 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in the beginning, 창조가 있기 이전의 상태, 창조 사건이 있기 이전에 로고스, 바로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그런데 이 로고스와 함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테오스이신 하나님이 또 있다는 거죠. 자, 로고스가 있고 테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도 하나님이래요. 근데 로고스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메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함께한다. with. 자, 그렇다면 1장 1절은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장 14절을 가보면요, 말씀이신 로고스,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 인간의 몸, 사르크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사르크스는 플래시, 육의 몸을 입었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하나뿐이고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그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신데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라고?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신학적 용어로요, 표현할 때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트리니티라는 말은요, 삼위일체다, 이런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트리니티라는 말은 여러분 한번 원을 그리고요, 그 안에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존재를 첫째 꼭지점 3개에다가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중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파더 되신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좀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라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운데 쓰고요. 한번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냐? 같지 않다는 겁니다. 위격이 달라요. 그 다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냐?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냐?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복잡한 신비로운 어떤 하나의 토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톨릭 그 신자분들이 그 기도할 때 성호를 긋는다고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여기서야 삼위일체를 긋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큰 줄기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교, 개신교로 나뉘게 되는데 프로테스탄트는 이 구교에서의 그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원래의 초기 기독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바로 새로운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기독교의 구성원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요, 카톨릭,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그리고 성공회, 그리고 정교회, 뭐 막론하고요, 모든 정교회들이 그렇고 동일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의 신앙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다. 또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만약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인데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 성령 되신 하나님,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내용은 바로 성자 하나님,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성자가 되겠죠. 여기서 이 로고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12월 25일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그 성탄절의 절기의 시즌이 어떤 데는 봄에도 있고 뭐 여름, 가을, 겨울 각기 다르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예수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왜 이것을 축하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개미들이 막 소풍 간다고 그러죠. 줄을 이어서 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개미들이 만약 끝자락에 거기에 완전히 본드로 가득 찬 통이 있는데 모르고 거기를 들어온다면 다 떨어져 죽겠죠. 그러면 그걸 안다면 피할 겁니다. 마치 양들이요, 산 양들이 때를 지어서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는 막 몰려다니는데 한쪽에서 그 부족들이 이 사냥을 포획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막 꽹과리 치면서 한쪽에서는 떠들썩하게 이 양을 몬다고 그럽니다. 사냥들을. 그러면 그들을 어디로 모느냐? 낭떠러지를 향해서 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 양은 특징이 있는데 시각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시력이 아주 나빠요. 5m 앞을 못 보는 근시안입니다. 대신 눈이 나쁘기 때문에 후각이 발달되어 있고요. 귀가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그러면 앞에 가는 양을 뒤따라가느냐? 눈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앞에 가는 양의 뒤꿈치, 발 뒤꿈치에서 나오는 진액의 냄새를 순식간에 맡고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 양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앞을 가면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의 앞에 가는 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인류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후에요, 40일 동안요,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고 500의 성도까지 다 보여준 다음에 감람산 위에서, 올리브산 위에서 승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그것은 믿음이 되겠습니다. 5번째 항목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 믿음, fait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겠죠. 자,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은 뭘까요? 구원 얻은 믿음과 다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temporary faith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인데 그 믿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소중한 겁니다.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입시를 앞둔다든지 중요한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국가고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구원 얻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 신뢰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 신용 회사에서 trust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신뢰한다. 이것은요, 믿는다, 의뢰한다,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를 내가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의 문제를 그리스도에게 맡긴다, 위임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66권의 복음의 에센스, 가스펠, 굿뉴스의 정말 소중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